마태복음은요, 시간적으로는 신약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제일 첫 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멘 하셔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성취, 그리고 신약의 출발이라는 사건을 가장 많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큼 성경 읽어보면 구약은 신약을 향해 열려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인 르낭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평가를 뭐라고 했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미국의 구스피스라는 신학자는 가장 성공적인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또 세계 최대의 신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강해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괄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먼저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이? 누가 썼을까? 많은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분분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가 썼다는 말이 많이, 그게 아마 신빙성 있게 얘기해주고 있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제 알아들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특히 먼저 우리는 마태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그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요? 세리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세리, 마태, 이것밖에 없어요. 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있는 그 직업의 처소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물론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아요. 농부도 있고. 그러면은 각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에서 충실히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주님은 그를 사명을 줘서 부르시고 제자 삼았다는 거. 누구든지 주님이 제자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으로서 정복자를 위해 공직에 있는 사람을 아주 몹시 미워했던 시절이에요. 따라서 세리 마태도 그들에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는 매국노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마태가 소유한 유일한 선물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방언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실력이나 또 수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은 여기 보면 세관에 있는 그를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고 모든 것을 버렸지만 단 한 가지 펜만은 가지고 왔다. 펜,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 뭔 말인지 읽죠?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문장수를 품위 있게 사용해서
예수의 교훈을 수집하는 첫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정도는 아시고 지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용하고 있느냐. 마태는 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억하면서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읽어갈 때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마태복음의 주된 성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한 유대인이었던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큰 목적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주제처럼 시종일관 막 나오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은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의 나심, 탄생, 또 애굽으로 피하심 아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다 거기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거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아시죠? 다 죽여라. 그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학살해요.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나, 또 예언자들에게서 예시되어지는지를 밝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좀 하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예수님과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자,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주변에 알리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자, 세 번째, 마태복음은 또 다른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사실상 공간복음 중에서 공간복음이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에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교회에 대한 구절을 소개한 것이 있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그 내용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사건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복된 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기적, 주님의 사역 이런 거. 근데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그 교회에 대한 구절을 소개한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에서 다루죠. 한번 여러분 다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또 성도 간의 다툼이 교회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서 중에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가서 말하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마태가 가장 강조한 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님이 세웠어요. 어떻게? 피 흘려 세웠다고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 뭐 이런 사탄 귀신들이 덤비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 속에 헤맵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의 장난이 얼마나 심해요. 지금 세상의 유혹도 얼마나 심하고. 그런데 교회 생활 잘하면 주님이 그거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특징을 아시겠죠? 그럼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이미 큰 조직과 기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즉 교회는 사실상 기독교인의 생활의 지배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실현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표현 형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통치와 능력이 실현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자,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된 내용은 왕이신 예수의 왕권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쓰여졌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는 누가 낳고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아멘 해봐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임을, 다윗 왕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거기서 예수가 나온 거죠. 아멘 좀 해봐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에서 더 자주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거기 보면,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보세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뭐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다윗의 자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봐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뭐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인 누구를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마지막 입성하신 것도
예수가 왕이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극화되고 있음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거기 보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쭉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한 예수의 최종적인 주장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내게가 누구요? 예수님. 바로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어느 장을 펼쳐도 예수님은 왕이 입는 자색옷과 금관을 쓴 왕의 모습으로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오? 주가 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참으로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선지자요, 맞죠? 만왕의 왕이시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통치하신다고요.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전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아멘 하시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 구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하나의 큰 특징을 갖고 있죠. 그것은 서론, 마태복음 1장 1절로 23절, 그 다음에 결론, 마태복음 26장 6절로 28장 20절을,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본론부가 모세 오경을 본따서 오부로 5가지로 구성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오부는 각각 예수의 행동을 기록한 기사 부분과 예수의 설교나 교훈 등등을 기록한 강화 부분이 합쳐져 있는, 그 합쳐져서 한 부를 이루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보면 제1부 서론이죠. 왕의 강림. 마태는 예수가 구약에서 메시아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된 아브라함의 씨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임을 증명하는 족보로서 그 서막을 열고 있죠. 아멘 해요. 자, 그 다음에 제1부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제1부는 왕의, 아까 지금 서론 얘기했으면 제1부는 왕의 자기 계시 및 선포의 계시에 대해서 3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증거한 거, 수세, 사탄과의 시험, 아시죠? 공생의 계시, 사탄과의 시험 같은 거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겠지만 아시죠?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덩어리가 떡대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삼라만사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내게 절 한번 하라.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위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 어떤 시험, 환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1아담은 태초에 제1아담은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선악과의 실패. 그러나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겼단 말이에요. 맞죠?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만방에 확인시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보면 너무나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해서 이제 뭐예요? 산산수훈이죠. 팔복도 나오고 아시죠? 이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신 예수께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의 법을 선포한 것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2부 5부로 되어 있다겠죠. 서론하고 1부, 2부는 왕의 능력과 사도 임명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장 11장부터 10장 42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 각종 이적을 통해서 자연계와 영계 그리고 인간의 생사에 대해서 모든 것 예수가 왕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게 다 뭐냐?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는 우리의 능력자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 야, 저 사람은 실력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수많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 또 그가 또 행하는 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물리친 거라든가 그 엄청난 시험을 말이에요. 그런 거 40일 금식하고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런데 그걸 딱 찍어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 허점을 노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대기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어. 근데 말 안 들었어. 내가 마귀한테 복종하냔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사람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마르다와 사건 아시죠?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어 살아나서 그 누이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니까 대접하겠다고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들고 막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썩은썩은 말씀만 들었어요. 바로 이것도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음식 안 먹어도 되나? 근데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대접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편이 더 좋은 편을 택했도다. 이해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떡이라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재물이겠죠. 재물 있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또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3부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왕과 세상의 대립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로 13장 53절까지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라든가 유대인들이 말 안 듣고 해결치 않는 거라든가 또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또 표적에 관한 논쟁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것은 새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뭘 받은 거예요? 배척을 받은 거죠.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53절에 유명한 뭐예요? 천국 비유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 주죠. 깨닫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내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비유를 쭉 얘기하면 진도 못 나가잖아. 다음에 1장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아셨죠? 왕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제4부입니다. 왕의 사역 진행과 고조되고 있는 대립.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19장 2절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한 사건이라든가 또 변화산 사건 아시죠? 알아요? 뭐요? 알죠? 엘리야, 모세 다 나타났지만 나중에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에 그런 거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 위정자, 헤롯,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으로부터
또 질시와 대립도 아주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지상 사역의 절정기에서 다시 한번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동참할 천국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규정해 주고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제5부로 되어 있어요. 5부. 왕의 승리의 입성과 순환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로 26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한 관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을 스스로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에 입성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맞죠? 이제 그 사건도 이제 또 나오지만 그 사건 전후 사건 다루지요. 거기서 알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막 환영하던 인파가 또 순환의 기회에 넘어와서 그들이 곧 예수를 좋아해요. 나는 예수 없이면 못 살아. 예수님 최고예요. 호산나 그런 것들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안 맞고 마음에 안 들으면 뭐 님자도 안 붙여주고 그리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잖아요. 예수님도 겪었어요. 이런 거 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었다가 상처받는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실망하고 상처받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로가 안 좋더라고.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아멘 하시죠? 아멘 해봐요 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거 배신하고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었지만 마지막에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서 세상 종말의 징조와 상황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주시는 감난산 종말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왕의 십자가 구속 희생과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20절까지 아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순환을 겪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중에 순환을 받고 예수는 끝나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새 나라를 예비하러 승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하늘로서 새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장차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허용하신 것 때까지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마태복음 20절에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곧 말씀 충만. 바로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가 전체 흐름을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의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조금 어려운 내용도 또 많이 있죠. 그러나 좀 은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 이제 마치고 내 다음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이제 1장씩 하나하나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만왕의 왕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 이런 것들을 소개한 거예요, 지금. 아셨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겠고 지키게 하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